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빛 16번째 시간입니다. 쉬지 말라, 길을 닦으라, 기치를 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여러분, 동양 철학에서 사람의 이름과 운명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속된 말로 이름이 팔자를 좌우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가 태어나면요, 장명소에 가서 아주 좋은 이름을 받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불러왔던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공하고 싶고 내가 건강을 위해서 이름을 개명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불과 한 세기 반 전만 하더라도요, 아이가 태어나면 참 기쁜 일이지만 사망률이 참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쉽게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귀신이 존귀한 아이들을 탐낸다라고 생각하면서 귀신이 관심을 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아이를 천한 이름을 지어주는 일들이 적지 않게 있었죠. 예를 들어서 뭐가 있습니까? 바로 개똥이라는 이름이 우리가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종 황제의 아명도 개똥이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여러분, 그러나 이 동양 철학에서처럼 이름이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잔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이 한순간에 선택한 것으로 그 아이의 평생의 삶이 결정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으시고 또 존귀하게 지으시고 사랑으로 지신 하나님의 뜻과는 참 거리가 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이 운명을 좌우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름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름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이름이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진 않지만 그 이름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할 수 있죠. 예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 호세아 다 똑같은 이름인 것이죠. 이 이름은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이고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이름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시몬은 베드로로 바뀌었고요. 사울은 바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새 이름을 그들 가운데 허락하심으로 그들의 삶이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 계획하신 뜻 가운데 사명을 따라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정체성과 그 사람이 사명이 무엇인지 깊은 관련을 맺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톨릭에서는 세례를 받게 되면 영세해가지고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이름은 가톨릭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인들, 그 성인들의 이름을 붙여주면서 그들이 믿음 생활을 할 때 그와 같은 성인의 모습을 닮아가라라는 그런 의미에서 붙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세례를 받는다라고 이름을 새롭게 지어줍니까? 그러지 않죠.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다. 종교개혁 이후로 가톨릭에서 성인이라고 얘기한 사람들을 너무나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합당치 않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세례를 받고 새로운 이름을 갖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따라오게 되는 새로운 이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우리 가운데 붙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종교가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하나의 표식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생겼는지를 우리가 그 원어를 생각해 보면 참으로 인상적이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단순히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종교인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게 되었죠. 그 순교를 비롯해서 믿었던 사람들은 박해를 피해서 다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안디옥에까지 간 사람들은 이방인이었던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소문을 들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는요, 아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착한 사람이었던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을 하게 되죠. 파송을 하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사울은 바로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소에서 머물고 있었죠. 다소에서 사울을 만난 이 바나바는 이 두 사람이 함께 모여서 1년 동안에 아주 큰 무리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큰 무리에 대해서 그 속에 있지 않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그 큰 무리들은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가르치고 믿고 증거하면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빼고는 그들에게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수식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라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해서 붙인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와 사울, 바로 바울이죠. 그들을 통해서 배움을 받았던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 이름만 그리스도인들이 결단코 아니었습니다. 이름이 아닌 달인 호칭으로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중심으로부터 그리스도를 소유한 믿음의 공동체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아주 영광스러운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호칭이 실제로 그들의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름을 쓰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만 불렀던 건 아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의 삶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그들이 나가야 될 방향과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비하기에는 너무나도 분명한 사명이 담겨있는 새로운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일전에 초기 기독교 사회에서 공동체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외에도 그들에게 불려지는 호칭이 파라볼라노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파라볼라노이라고 하는 말은 위협을 무릅쓰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 251년에 엄청나게 유행했던 전염병으로 인해서 거리에 시신들이 쌓여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병자들을 돌봤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붙여졌던 별명이 바로 파라볼라노이라고 하는 그런 별칭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새 이름으로 지금 불려지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믿는 우리 모두에게 영광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 62장과 그 앞장인 6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우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61장 3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마스크를 쓰신 채로 앞에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책을 보셔도 좋겠고요. 6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등지고 심판을 받아서 나라를 잃고 뿔뿔이 흩어졌던 그들은 슬퍼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들에게 회복을 허락하심을 통해서 의의 나무, 하나님이 심으신 영광이 나타날 자다라고 이제 새롭게 불러주신다라고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61장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예배 드리는 분들도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이제 주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황폐한 곳에서 다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시는 그 일을 위해서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봉사자로 불러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영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무너진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는데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받은 수치 하나님께서 배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시고 땅에 갑절의 소산을 허락하신다라는 영원한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회복 가운데 그들이 얻은 제사장이라는 명칭, 봉사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 이 호칭은요, 그들의 정체성과 그들의 사명을 새롭게 해주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62장에서도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실 새로운 이름으로 불러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이 가진 성경 말씀을 보시면 관주, 이 각주가 이렇게 달려있는 것을 아마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 헵시바, 뷸라라고 등장하고 있죠. 바로 이 헵시바라고 하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뷸라는요, 결혼한 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버림받은 황무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기쁨으로 삼고 나의 신부라고 새 이름을 지어주겠다라고 약속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버림받은 자 가운데 놓여 있지 않고요, 신랑이 기뻐하는 신부처럼 그들을 기뻐하실 거라고, 그런 존재로 회복하실 거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매서운 심판 앞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면서 황무지 같은 자신의 고향들을 버려두고 끌려갔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인생의 반전을 경험할 수 있고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게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회복의 키는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1장 1절과 2절 말씀은 우리가 참 자주 들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누가복음을 통해서도 우리가 참 많이 읽게 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61장 1절과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회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미리 알려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또 이 세상을 향해서 구원과 사랑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리려고 은혜의 희년을 선포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악을 일삼고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점점 멀어져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은 오늘날 일그러진 우리들의 자화상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겨우겨우
어쩌다 회복을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의의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봉사자고 헵시바와 뿔라라고 불릴 정도로 새 이름을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놀라운 구원과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회복은 바로 이 말씀 속에 있는 그들의 민족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구원받고 회복되는 것을 보는 세상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대로 하자면요, 영향력을 준 것입니다. 죄에 빠진 세상이 거룩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꿈꾸게 하는 이 영향력을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61장 9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말씀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방인들의 고백을 보게 될 거라는 것이죠. 62장 10절의 말씀에서도요, 이 구원의 결과가 결코 이 민족에게만, 너희 나라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만민을 위한 것이다고, 모든 나라를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은 공개적으로 멸망했습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철저하게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보는 앞에서 다시금 온전하게 회복되는 시간을 통해서 만민들에게 그들을 구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통로로 이스라엘을 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은요, 세상 앞에서 이루어진 세상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은 오직 구원자 하나님께 달린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회복도 우리 안에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새 이름, 즉 구별바른 거룩한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새롭게 해주시고 세상을 향해서 그들의 사명을 새롭게 해주신 그 새로운 이름으로 우리 또한 새롭게 나갈 수 있는 길을 주님은 열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무런 열심과 굳은 의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 중에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살면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갑니다.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고 살아가죠. 그리고 오늘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어내고 감내해야 되는 이런 현실의 고통 속에서 또한 회복도 우리는 간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 구원자의 길을 개척하거나 창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의 창조자고 완성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뿐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가운데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서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새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62장 1절에서도요, 하나님은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주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시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이 십자가에서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고 또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전혀 다른 새로운 신분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몫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직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새로운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의의 나무,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신부, 그리고 그리스도인,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은 과연 어떤 것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쉬지 않는 것입니다. 쉬지 않는 것. 62장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벽위의 파수꾼에게 쉬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62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뭘 쉬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니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쉬지 말고 일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가 요구하기도 전에 우리는 안식하고 쉬어야 된다고 먼저 명령해 주셨던 분이시죠. 여기서 쉬지 말라는 것은요, 줄임말인데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쉬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은 대적이 다가왔을 때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그가 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망대를 두루보면서 동태를 예의주시하고 적군이 온 것을 보고하는 것이 파수꾼이 하는 역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이제 쉬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대적막이 죄에 빠진 세상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지켜보면서 죄악의 어둠에 물들리고 그리고 거기에 모든 죄악들이 우리 가운데 들이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잠하고 머뭇거리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대적이 어떻게 움직일 때 그들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셔서 일러주시지 않으신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가 죄악에 빠진 이 세상에서 깨어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주시하면서 위험한 순간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하셔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위험한지 우리 스스로가 좀 알고 하나님만이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결단코 잊지 말라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 하나님께 다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쉬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기를 매 순간순간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길을 닦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의 전반부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성문을 향해서 나와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이 올 길을 닦아주고 대로를 세우고 장애물들을 제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회복을 준비하는, 귀환을 준비하는 당시 사람들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돌아오는 길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참 팬데믹이 일어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들이 욕을 먹으면서 참 이런 시대에는 스스로 교회를 다니고 이 전도하기도 쉽지 않고 교회를 다닐 사람들이 참 없을 거야 라고 믿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믿지 못할 거야. 저 사람만큼은 예수님 믿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전도에 선을 그어버리고 있는 분들도 간혹 만나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자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저런 사람이 죄에 대해서 돌이키는 게 합당키나 한가라는 생각을 가질 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런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가 먼저 판단하고 제안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원하고 바라는 어떤 기준과 기호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라고 생각하고 이런 기준에 맞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참 오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구원의 대로를 교회가 오히려 좁게 만들어버리고
문을 닫아버린 적은 없었는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은요, 우리 자신을 부인하면서 가는 길이 좁은 길이고요. 다른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게 하는 데 있어서는 회복과 구원의 길은 바로 더 넓고 어떤 장애도 없는 대로가 되어야 됨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이 해야 될 일은 그것은요, 우리 스스로가 필터링하고 선별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나올 수 있도록 대로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씁쓸합니다. 교회를 가려고 해도 교회를 가도 기본적으로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것이지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직까지 난 준비가 되지 못해서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참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적어도 뭔가 마음의 여유가 있고 어느 정도 기본이 되어 있어야 교회를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든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교회 오면 진짜 회복이 필요해서 나의 상처도 나의 아픔도 드러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 안에서 회복이 필요할 텐데, 오히려 교회 가서 그런 상처와 그런 아픔들을 얘기하면 오히려 더 큰 일들이 벌어날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으로 교회 안에서 어떤 것도 숨김없이 나누고 회복을 위해서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곳이 되어버렸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명령하고 계십니다.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옳은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돌을 제거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개인은 하나님 앞에 먼저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아직 헤매이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에게 나올 수 있는 길을 예비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길을 좁게 만들지 않고 더 큰 길로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요, 깃발을 드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기치를 들라는 것이 깃발을 들라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깃발을 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만민을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죠. 어둠 속에 있는 만민에게 여기 빛이 있습니다, 여기 생명이 있습니다라고 보여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깃발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깃발은 무엇일까요?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이 세상을 전하기 위해서 높이 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못 보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깃발을 들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직접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들고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아득한 과거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해외여행 같은 것을 과거에 했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해외 단체 여행을 가게 되면 가이드가 깃발을 들고 앞장서서 갈 때 길을 알지 못한 우리들은 그 깃발만 바라보고 쫓아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길을 잃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죄로 인한 영적인 시력을 점점 잃어버려가고 있는 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깃발을 들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이름을 통해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사명을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십니다. 쉬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 길을 닦고 치우라. 기치를 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의 회복 기쁨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이 명령에 순종하면서 세상이 빛이 될 때요,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버리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라고 인정할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같은 은혜를 받기를 소원하며 나가는 사람들에게, 상한 마음을 받은 이들에게 치유를 받고 참된 자유를 줄 수 있는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그들의 근심이 찬송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또한 같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드렸던 그 기도회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우리 권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의 고통이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마음과 영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깊은 침체에 있는
그 지체들을 구원해달라고, 건져달라고, 또한 우리를 악에서 구해달라고 우리는 쉬지 말고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여러 모양, 여러 이유를 가진 채로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문을 활짝 열라고, 그리고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격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악하고요. 우리가 더러운 죄인이었던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지금도 구원의 손길을 베풀고 계심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자리에 함께 나갈 수 있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주님께로 나온 이들은 주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 수 있어야겠습니다. 구원의 회복은 여러분 우리에게서 오는 거 아니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역사에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시고 사용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며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 심령을 통해서 역사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명령에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냥 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고 새로운 이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며 새로운 사명을 가진 자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을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어떤 자녀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까? 나를 아는 비그리스도인들은, 아직 주님의 은혜 자리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회복을 믿으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고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나의 기쁨이요 나의 신부로 부르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금 내 삶의 자리를 온전히 주 앞에 내어드리며 나가기를 결단하며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